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찾아가는 새벽기도는 연합감리교회 말씀 묵상지 기쁨의 언덕으로를 말씀 본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에는 엿새 후에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 전에 일어난 어떤 중대한 일 후, 엿새 후라는 뜻이죠. 그러니 이 말은 16장 마지막에 나오는 두 가지 일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는 베드로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앞을 가로막고 나섰다가 심한 꾸중을 들은 일이고, 또 하나는 그 일 후에 예수께서 가르치신 십자가를 지는 삶에 대한 일이라고 볼 수 있죠. 양쪽 모두 십자가를 지며 사는 삶에 대한 이야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엿새 후에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포함한 세 제자를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오르셨다고 했죠. 무언가를 보여주시려고 또 가르쳐 주시려고 하신 것 같아 보입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올랐다는 그 높은 산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약 40km 떨어진 헬몬산이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헬몬산은 높이가 백두산과 비슷한 2743m 정도 되는 높은 산입니다. 그 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었다고 했고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는데 그들도 예수님과 같이 해와 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누가복음을 참고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했다고 했어요.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이야기했습니다. 또 그들은 영광 중에 나타난 십자가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실제적으로 증명해 준 셈이죠. 모세와 엘리야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입니다. 유대인들도 지금은 출애굽의 리더이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은 모세의 권능, 그리고 능력의 선지자였던, 그리고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 선지자를 가장 크게 꼽죠. 모두 영광으로 빛나는 삶을 산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도 이 땅을 살 때는 공통적으로 십자가를 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는 땅의 왕 바로의 아들로서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했지요.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고난을 받았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기 위해 바로와 싸우는 고난도 받았지요. 200만 이스라엘을 40년 광야에서 인도하는 고난을 받으면서 민수기 11장에 보면 모세는 고집불통에다가 날마다 불만투성인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당장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적도 있어요. 40년을 걸려 가나안 초입에 도착했지만 그마저도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생명을 취하시죠. 하지만 그런 모세는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영광스럽게 해주셨는지 지금 변화산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지만 그것으로 백성들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은 엘리야를 더 죽이려고 박차를 가하죠.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이 엘리야도 브엘세바 로뎀나무 밑에 가서 하나님께 자신을 죽여달라고 기도하죠.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를 마지막 사명까지 다 감당하게 하신 후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게 하셨습니다. 그를 하늘나라에서 영광스럽게 변화시켜 주셨죠. 이 두 사람의 삶은 십자가 후에 영광이 있음을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아마 이들을 만나시면서 위로와 힘을 얻으셨을 거예요. 곧 십자가 지는 일을 앞두고
승리와 확신 가운데 이 길을 갈 수 있는 힘과 또 위로를 얻으셨을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의 기록에 의하면 베드로는 이때 멀찍이서 졸고 있었죠. 그는 졸다가 깨어서 변형되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는 자다 깨어 마음속에 깊은 소원이 생겼다고 예수님께 아뢰입니다. 취중진담이라는 말이 있죠. 다만 술이 아니라 잠에 취해서 베드로는 그의 본심을 말합니다. 그는 변형되신 예수님을 보고는 자기도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와 함께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 살고 싶다고 합니다. 그곳 헬몬산은 여러 많은 문제로 신경 쓰지 않고 살 수 있는 곳이죠. 그저 양치는 목동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로운 말씀도 많이 듣고 간혹 하늘의 신비로운 영광을 보고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곳이죠. 바리새인들처럼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들도 없는 곳입니다. 위협을 가하는 사두개인, 제사장 그룹, 로마 군병들도 없어요. 하나님과 믿음의 선배들과 예수님이 계신 곳이죠. 영광만 있는 곳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그 초막에 하나씩 나누어 살자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는 십자가를 지며 그 길을 계속해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려는 것이었죠. 영문도 모른 채 십자가 져야 한다는 예수님을 막아섰던 그 베드로에게 귀한 확신을 또한 갖게 하시려고 이 높은 산 위로 데리고 올라오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오늘 우리도 말씀을 통해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우리를 세우신 삶의 각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길, 그 십자가의 길을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 맞다고, 또 그것이 구원의 길이고 성경에서 말한 좁은 길이 맞고 영광이 기다리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어쩌면 우리도 베드로같이 마치 인간의 본능인 양 초막을 짓고 평화롭고 신비의 주님만 경험하며 살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길에서 감당해야 할 고난과 고통을 만나면 놀라면서 혼란스러워합니다. 우리를 스트레스 받게 하고 반대하고 위협하는 사람들이나 상황을 대하게 되면 또한 힘들어하죠. 그러나 우리는 헬몬산에서 초막 짓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땅에 내려와 산 밑으로 내려와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육체에 채우며 그 뜻을 따라 사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고 잘 사는 증거가 있다면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되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즉 편안하게 살고만 싶다면, 또 편안하게 살고자 원한다면 내 소원을 거스리며 성령의 뜻을 따라 살려는 애쓰는 것이 없는 것이니 주님과 동행하는 길에서 벗어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산 밑에 내려와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 걷는 그 여정에서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을 통해 계속해서 그 영광의 길을 걸어가시는, 또 그 영광의 길에서 함께 동역자가 되고 동행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저희를 산 밑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나중에 취할 영광을 이미 약속받았으니 저희도 주님과 함께 순종으로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소원이 산 위에 머물지 않고 주님과 함께 그 뜻을 위해 함께 걷는 것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